다니엘은 또 한 번의 환상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환상 계시 역시 장차 일어나게 될 제국과 또 국제 정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우리 네 짐승의 계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이번에 받은 환상 계시는 앞에 나왔던 그 네 제국 가운데에서 두 제국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두 제국의 충돌과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그런 계시라는 점입니다. 자, 그 두 개의 제국이 어디냐 하면 메데 파사 제국과 헬라 제국입니다. 오늘 계시에서 메데 파사 제국은 두 뿔을 가진 순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다.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러분 메데 파사 제국은 이름 그대로 두 나라,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그런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뿔을 가졌다,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이 두 나라는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뿔 가운데 나중에 났지만 더 긴 뿔, 그게 이제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은 동쪽에서부터 와서, 여러분 성경이 동서남북 이야기를 할 때 기준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기준으로 볼 때 페르시아는 동쪽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차례로 정복해 나가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위세를 떨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페르시아가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큰 뿔 하나를 가진 외뿔 염소, 큰 뿔 하나를 가진 순염소가 등장을 해서는 이 두 뿔 가진 순양인 페르시아를 들이받아서는 그대로 굴복을 시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내가 생각할 때의 순염소가, 저 앞에는 양이었는데 염소죠,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염소는 아주 큰 뿔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눈 사이에. 자,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어 짓밟혔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바로 이 페르시아를 짓밟는 힘센 순염소가 바로 헬라 제국이고, 그 헬라 제국의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의 정복이 얼마나 빠르고 또 신속했던지 발이 땅에 닿지 아니했다. 5절에 보니까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했다. 얼마나 빨리. 여러분, 그래서 알렉산더의 이 정복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너무 빠른 정복이었습니다.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달려갔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갑자기 죽습니다. 33세 나이에 갑자기, 그것도 아주 기세를 떨치고 있을 때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부하 4사람에 의해서 제국이 4개가 되어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8절에 있습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여 버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9절부터입니다. 자, 9절, 그 중에 한 뿔에서, 자, 그 4개의 나라 가운데 한 뿔에서, 그러니까 그 한 나라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어떤 권력자 하나가 나타나는데,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여기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이 사는 이 땅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뿔, 다시 말하면 한 권력자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자, 이 뿔이 누구냐 하면 그 4개의 왕국 중에서 셀류코스 왕국의 왕인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못된 뿔은 영화로운 땅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와서 미친 것 같은 악하고 잔인한 통치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빌들 중에 몇 명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더라. 자, 여러분,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제국의 지배자들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른 첫 번째 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티오코스 4세를 기념하는 그 동전이 남아 있는데 그 동전에 보면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가 스스로 자기에게 붙인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에피파네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를 흔히 역사에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신이 나타났다. 신이 나타난, 신이 이 땅에 온 안티오코스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름을 붙여서 불린 아주 오만하고 방자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을 했습니다. 나중에 로마하고 이렇게 이제 전쟁을 벌이다가 로마에게 지고는 돌아와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됐는데 그 배상금을 어디서 충당할까?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걸 전부 배상금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유대인 8만 명을 학살, 이런 8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피를 묻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여러분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참남한 짓입니까? 거기다가 돼지 피를 성전에 발랐어요.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의 통치가 얼마나 잔인하고 미친 통치를 했든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마네스, 에피파네스 비슷한데 뜻이 전혀 다릅니다.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미친놈이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주 잔인한 통치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BC 6세기 사람이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BC 2세기 사람이니까 한 400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다니엘은 환상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다가올 고난과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온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많은 제국들이 일어날 때 이 작은 나라인 이 유대, 거기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힘센 나라가 일어날 때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순념소로 표현된 이 헬라 제국, 또 거기가 네 개로 나누어진 가운데서 거기서 나오는 작은 불 같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런 존재가 나타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독하고 짓밟고 죽이고 그리고 학살을 하고 그러면서 악하고 잔인한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이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큰 고난이 때인데 이 큰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대비하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고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세요.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2300일 동안 그때까지 되리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이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이 있다는 겁니다. 2300일 뒤에는 이게 끝난다. 아무리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어도 끝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제국이 힘을 가지고 일어서서 위세를 떨쳐도 끝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통과해야 된다는 건 통과해야 된다.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그 제국이 헬라 제국이 망하고 그 헬라 제국이 네 개로 갈라지고 그래서 그 싸움의 여파로 유대인들이 모진 협박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믿음을 배신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세상의 힘에 굴복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본 이 환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둬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시선을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에만 써야 되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끝이 있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믿음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메시지를 미리 보여주는 걸 400년 전에 미리 말씀하는 걸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그 환상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거 끝날 날이 있다. 아무리 저렇게 위세를 떨쳐도 끝날 날이 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이 시련과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자. 이 마음을 갖도록 지금 이 메시지를 미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일을 보면 요란하고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해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요란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노조는 파업을 하고 정부는 그 노조를 굴복시키겠다고 강경책을 쓰고 그래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코로나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여러분 뉴스만 보고 있으면 막 정신이 없어요. 세상을 보고 있으면 정신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란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해 보면서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 요란하고 흔들리는 세상 때문에 함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뜻을 수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복잡해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나는 하나님 말씀 이 요란하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말씀 지켜야지. 믿음 지켜야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성도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고 복잡해도 세상이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함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복잡하고 요란한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 아침에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란한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는 그런 이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